이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조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복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란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철저히 율법주의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스템 자체가 교회의 흐름이나 모든 것들이 종교들이 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던지면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일을 촉구하고 있고 또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우리 어느 부잣집에 잠깐 이제 일 봐주러 이제 갔습니다. 이제 아마 그 당시 어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집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상당히 굉장히 잘 사는, 그 정도면 그런 지위에 있다면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조그만 콩을 갖다가 하나씩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 콩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한테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콩 하나를 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그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원불교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콩을 많이 주면은 이제 자기가 덕을 쌓고 그래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지고 또 나중에 극락왕생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예.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선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이 될 때 나중에 죽어서도 잘 된다라는 또 불교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나에게 죽어도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청년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느냐? 착각하지 마.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셔. 우리는 연약한 존재야. 죄인이야.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바들이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과 정욕에 빠진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일은 없다. 이 땅에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는 율법주의자한테 율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생명 얻고자 하느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탈무드에 계명이 계명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수백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0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의 가장 근본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심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으로 다 직결됩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 이렇게 따지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구나 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쭉 얘기하면서 말했더니 청년이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교만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몸에 밴 겁니다. 이 계명들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켰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지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까지 이르도록 말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 관점에서 나는 이 정도면 이 계명을 지켰다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수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라면서 그런 생각으로 부모를 공경했고 또 살인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이웃 것을 탐내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럼 yes 사랑해요. 쉽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그것과 또 그냥 자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너 아빠 사랑하니? 하는 것에서 예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과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돼서 20살 30살 될 때 너 아빠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는 것 때 예 아빠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사랑과 자기 입장에서 계명을 지키는 거 다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렇게 연약한 존재요.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담대하게 교만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얼마나 혀를 차면서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탁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결국 자기 재물이 축나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옹졸한 마음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박수 탁탁 치죠. 그러나 속으로는 끓습니다. 내가 저런 영광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승진해야 되는데, 보니까 별볼이 없는 사람이 저놈이 말 내분을 줘가지고 막 인사차에 찾아가가지고 별의별 짓을 해가지고 저 자리에 올랐구나. 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항상 이 모든 문제에 탁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라는 여기에 탁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라는 말에 걸리게 된 겁니다. 왜?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이 재물인데 내 건데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나눠주냐 베푸느냐 라는 이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가져가냐. 이게 신문에 나가서 한창 웃겼다. 전 국민을 웃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재미있고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애쓰고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주님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생명을 준 이도 하나님이시다. 실제로는 너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청지기로서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청지기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거기에 이건 내 것인데 왜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얻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이게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늘 언제나 올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계명 아무리 지켜봤자 너는 그것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어.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천국의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22절에 그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다 내가 주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것에, 그것을 쉐어하는 것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율법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진정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건가? 나는 이 땅에서 청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청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모습들, 눈이 가린 모습들,
마음이 다친 우리의 모습들, 또한 귀가 다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십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떠나는 우리 이미숙 권사님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지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나게 수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